이번 주간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지난 주간까지는 신명기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명기서와 디모데 후서는 거의 상반된 것처럼 사상의 차이를 보입니다. 신명기서가 소위 복과 저주 사상이라 불리우는 인간의 행위와 연결된 구약의 축복관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후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따른 구원 사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사상이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으로 성경의 진리에 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구별해낼 것은 하나 있어요. 신명기서와 디모데후서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다. 신명기서는 어떻게 해야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을 삶의 원리로 삼는다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매 순간 바꿔야 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우리 차원에서의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사상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삶의 형통이 일어나고,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고난과 고통을 주심으로 그 백성을 깨우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까지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런 생각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내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거에 따라 하나님이 바뀌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죠. 오늘 디모데후서가 바로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지금 순교를 당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사도 바울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의 아버지로 모시고 어떠한 고난을 견뎌내온 디모데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은 과연 뭘까?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 바울 선생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왔던 저 사람에게 저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순교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의 여건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서와 같은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는요, 질문을 싹 바꿔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뭐로 바꿔놓냐면, 어떠한 삶이 복된 삶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싹 바꿔놔요.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의 행위와 관계된 건데, 어떠한 삶이 복된 삶인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삶은 하나님에게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가치로운 삶이라고 여긴다면요, 어떠한 희생도 우리가 마다하지 않죠. 정말 저게 귀한 삶이다, 저거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삶이라면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죠.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가면요, 굶어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요, 함께 그 굶어 죽는 아이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돕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난이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게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인도네시아의 고아원에 들렸는데 그 고아원들 중에서 이 아이들이 정말 꾀지지하게 쫙 있는데 백인 애들이 2명이 있더라고. 쟤네들이 누군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봉사하러 오는 애들인데 걔네들은 그 봉사로 와서 아이들과 똑같이 잠을 자는 거야. 똑같이 살고 그 애들 다 챙겨주면서 닦아주면서 그냥 아이들이 자는 그냥 시멘트 바닥에 똑같이 자는데 제가 그 백인 여자애 2명 보면서 놀랬어요. 이야. 보통 같은 경우는 잠은 깨끗하게 자고 와서 봉사하고 집에 가서 샤워 샥 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데 쟤는 그냥 같이 그 고난의 삶을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로 가치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너도 그 복된 삶을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복된 삶이 뭡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선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고난받는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마도 바울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복음에서 충성을 다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너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들이 하나도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지금 그는 자기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복된 삶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감수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복된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게 원래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릭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는 세 절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 절로 되어 있는 말이에요. 한 절로 딱 하나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가서 이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인해서 라고 하는 거로 그 앞에 있는 한 구절을 딱 받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우리 주를 직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된 삶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행위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크신 주권적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색깔이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연히 고난받는 것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시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해내셨는데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어떻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고난을 당해서라도 우리가 당연히 그 삶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가만히 보면 성도들도 신앙이 두 가지로 구분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한데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 순간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상황들이 가장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그
겉으로 볼 때는 구분이 잘 안 돼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근데 언제 구분되는지 아세요? 고난이 임할 때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임했을 때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떠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고난이 임할 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 사람이에요. 그 고난이 임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가 다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나면요, 남 탓을 참 많이 하죠. 그럼 남 탓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탓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을 주실 수 있어요? 라고 탓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원망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이끄시는 자인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주권적인 은혜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택정하셔서 그를 구원하시러 작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그 믿음을 붙잡고 당신 뜻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주시려고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발만 왔다 갔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떠나셨는데 이 무리들이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샅샅이 찾는 거예요. 왜? 임금 삼아야 되는 그분이 없어졌잖아요. 샅샅이 찾다가 어디서 찾냐면 가버나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이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사실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너희 자신의 형통함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아주 책망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섬뜩한 거잖아요. 내 믿음의 정체가 뭐지? 근데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세요. 6장 54절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는 것, 예수님을 삶의 양식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는 것이 참된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까지 믿음 생활 청산하고 나를 참된 양식으로 삼는 믿음 생활로 바뀌어야 된다. 세상 것 먹으면서 기쁨 찾지 말고 내가 주는 것을 유익으로 내가 너희들의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믿음 생활의 동기를 삼지 말고 나를 신앙생활의 동기로 삼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를 한번 돌아보시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 아들이 잘 됐어, 우리 자녀가 잘 됐어, 우리 사업이 잘 됐어,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됐어, 이런 기도해서 받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삶의 동기로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중요해요. 동기로 삼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동기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처음 할 때나 동기로 삼는 거. 처음 할 때나.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걸 동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신앙의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신앙의 동기예요. 주님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내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신앙의 진보예요. 복음의 진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무리가 수군거리면서 그 말이 참 어렵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떠납니다. 자기의 기대들과 다른 주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까지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될 때, 신앙의 동기가 될 때, 그때 바른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신앙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삶이 떠나가는 겁니다. 다 떠나가는데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막 헤매서 가버나움까지 온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부터 신앙의 동기가 바뀌어야 된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의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내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내가 너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니까 자기 기대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 양식 삼을 생각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일생, 우리의 이 땅의 양식만을 원할 뿐이에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주님,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면 돼요. 더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막 떠나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르느냐? 저는 이 너희도 가르느냐의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픽 돌았어요.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팠을까?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이 우리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동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영생의 기쁨들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거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 다가와야지만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더 기쁘단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한 삶으로 바뀌어간다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자기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또 남들 보기에 창피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정리하고 신앙 정리하고 어디 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 저 여러 봤습니다. 여러 봤어요. 여러분, 정말로 집안이 어렵고 삶이 우리 기대처럼 안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좀 잘 돼야지만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이 안 되면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삶을 주여 단단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때 많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 삶이 좀 덜 되거나 또 우리가 아프거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게? 그 절대로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형통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든지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든지 어떠한 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당신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이르실 때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고 하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왜?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영광 가리는 거예요. 다른 게 영광 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껍데기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모든 사람의 수치의 대상이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됐어요. 그렇죠? 그 수치의 자리에서, 그 벌거벗은 그 수치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실패라고 했던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자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생명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땅의 이 문제 자체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가난하면 어때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됐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내게 복된 삶을 이루어줬는데, 아직까지도 복된 삶이 뭐가 모질라가지고 그 복된 삶이 뭘까? 세상을 연구하고 합니까? 이미 받은 복된 삶인데. 그런 것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뀐 인생이고, 세상 말로 하면 대박친 인생이고 진짜로. 근데 그것이 뭐예요?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통해서 예정돼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라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라. 끌고 가시는 거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애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의 중요한 신앙의 근거로 삼으시 바랍니다. 사는 거 죽는 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따라가가지고 경쟁력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아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카페를 집어넣고 뭘 집어넣고 수많은 것들 다 세상적인 거, 남들이 좋아할 만한 거 다 쫙 차려놓고 우리 이게 좋은 교회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서 내 삶이 가치로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님께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혹은 주님 저를 사랑한다면 이 일 꼭 해결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높은 기도를 하는, 하나님, 제가 마지막 내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내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 제일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그리스도의 강건적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형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는 거예요. 고난 아니었으면 어떻게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만 나의 전부 되신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고난으로 시작한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록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서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을 주심으로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변증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여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당신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항상 갈림길을 맞아요. 처음에 교회 올 때는 그냥 있다가 그 다음에 갈림길을 맞아 한단 말이죠. 주님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나를 위한 삶을 살 것인가, 갈림길을 맞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한 삶을 살면요, 항상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 낫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 확신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다 내려놓으실 거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건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요즘은 경험하기 참 힘든데, 여러분, 그래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그 복음 때문에 수치당하는 것이 뭔지 깨달아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나 믿으십시오, 이건 양반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는 경험도 안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셨을까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가 제일 마지막 편지거든요. AD 66년에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66년이나 67년 초반에 쓴 편지라고 쓰니까 이게 마지막 편지인 거예요. 마지막 편지인데 그 마지막 편지에 그가 디모데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야, 네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고 얼마나 힘이 드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네가 나의 이 고난을 보면서, 나의 이런 순교를 보면서 겁이 날 수 있겠지. 나도 혹시 저렇게 고난당하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죽지 않을까, 두려울 수도 있겠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절제의 마음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 주실 거고 그분의 사랑으로 너를 붙잡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가 정말로 네가 꼭 쥐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절제는 다른 거 절제가 아니죠. 붙들 것은 붙들고 놀 것은 놀면 그게 절제예요. 여러분, 다른 게 절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꼭 잡고 있어야 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 것들은 놓으십시오. 지금은 절제가 필요할 때거든요. 뭘 이렇게 다 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하려고 합니까? 무거워 죽겠는데. 꼭 필요 없는 것들은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 너무 꿈꾸지 않아도 되는 거, 이게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기 전에 저도 꼭 10억 정도는 모아야 되는데, 필요 없는 것도 내려놓고 꼭 정말 붙들어야 될 것만,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십시오. 그것만 붙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만 붙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생을 마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저 주신 인생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동거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정말 감사했습니다라고 해야지 막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못한 거 아쉬워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여러분 주셨어요. 그 은사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그 삶을 위해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난과 함께 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복음을 위해서 고난까지도 참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굳건히 살아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 우리 삶의 전부이신데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흩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기쁘게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